오늘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사건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아브라함의 사건. 네, 이제 중간에 나오는 또 에피소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롯이라는 인물의 가정을 둘러싼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앞에 둔 아브라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장면을 저번 주에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협상을 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정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면 의인이 몇 명이에요? 5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하죠. 그러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이제 숫자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유정은 자매님, 다은이가 몇 번 이런 질문을 하면은 참아줄 수 있겠어요? 한 2번 이상 못 참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 어떻게 지연자매님, 서연자매가 몇 번 질문하면은 몇 번까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네, 아마 2-3번 만에 짜증이 스물스물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반복되는 질문에 이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가? 네. 자, 바로 이것이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까지 그 소돔 사람들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용서로 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대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노에 찬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사정해도 소용없어. 내가 그 싸가지 없는 것들 다 통구이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기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나도 네 말대로, 네 아브라함 네 말대로 거기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내가 용서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죠? 자,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이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고 평가하죠. 롯이 의인으로 보이십니까? 롯이 의인처럼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롯이 그렇게 의인인가 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가 의인이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그들의 불법한 행실 때문에 그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창세기 본문에서 보시면 롯의 딱 한마디의 그 증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19장 7절인데요. 창세기 19장 7절에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보기에 롯이 여러 가지 면들이 부족해 보이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보기 좋은 소돔 땅을 택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소돔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꿈을 댑니다. 그렇죠? 산에는 못 가겠다. 산에는 못 가겠습니다. 저기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좀 보내주십시오. 징징대죠. 자, 이 롯의 이 부족한 모습이 나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보다 이 롯이 굉장히 믿음이 부족하네. 이 사람 아주 좀 안 되겠네. 이 사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소돔의 죄악으로 그의 심정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준호 형님 여기 계시다가 저 뒤로 가셨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공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와 공도를 버리는 것이 죄악이죠. 네. 자, 그러면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측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공의입니까? 악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심판이 공의입니다. 그렇죠? 악에 의해서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그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의 공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편에서의 공의는 뭐예요, 그러면? 유정은 자매님, 우리 편에서의 공의는 뭐겠어요? 악에 의한 고통과 부르짖음, 그 자체가 우리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는.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네. 하나님 편에서는 악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심판이 공의라면 우리의 공의는 그 악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공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그 사랑과 선행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에서부터 우리의 사랑과 선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내 이익, 내가 당장에 원하는 내 욕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뒷전으로 미루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패역한
죄악된 세상 속에 여러분의 심정에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자, 또한 여기서 롯의 사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롯의 이야기를 뭐로 생각해요? 농담. 농담하지 마십시오, 장인어른. 뭔 지금 세상에 이렇게 다 지금 재밌게 그냥 살고 있는데 뭔 갑자기 멸망이라고 재수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또 롯의 아내가 나오죠. 거기서 롯의 아내는 어때요? 심지어 이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성 밖으로 이끌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롯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19장의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롯이라는 사람의 가족을 통해서 소돔 전체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이것이 공정한 판결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롯은 소돔에서 마지막 남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소돔에 보내진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에 있는 것만으로 그 가족에는 구원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심지어 가장이잖아요, 롯은. 가장인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위들은 어때요?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비웃어요. 장인어른의 말을. 그리고 그 아내는 성 밖으로 이끌려 나왔는데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자, 여기 보시면 롯도 어때요? 자꾸 꿈을 대요.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고 천사가 더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읽은 이유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자세히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나눠야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1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19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롯이 꿈을 거리는데 롯과 가족들이 꿈을 거리는데 그대로 두면은 같이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그들이 뭘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잠시 이 사건에 대한 신약의 설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 나서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의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멸망시켰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아멘.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이 롯의 때를 인용하시죠. 네. 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난다, 혹은 요새 뭐 빙하가 녹아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를 접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말세가 되려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들으면 먼저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는 뭐가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이 이렇게 관심이 가냐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주로 우리의 관심이 갑니다. 앞으로 미래에 올 종말,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러한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보다 그 때가 언젠가, 이거에 이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제 좀 걱정이 되냐면, 뭐가 걱정이 돼요? 나는 혹시 안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자, 물론 이런 긴장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때를 미리 알아야 한다, 언제 데려갈지 미리 좀 알고 그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시기는 한마디로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시기는 한마디로 아무도 모른다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는 그게 언제인지 대충이라도 때려 맞출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미혹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가지도 말고, 뭐라고 말씀 나와요 여기? 그렇죠? 그런 사람은 따라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라고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뉴스 잘 봐, 뉴스 잘 보면 아마 마지막이 언제 올지 알 거야, 너희가. 그런 것 같아요. 뉴스 보면, 잘 보면, 뉴스를 항상 챙겨보면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반드시 좀 왜냐하면 이걸로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미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우리한테 와야 된다, 저러니까 이 세상 끝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이제 이 정도면 심판이 임할 때가 되었군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썩어 빠진 걸 보아하니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게 이단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수법이에요. 누군가 이 말을 비슷한 말만 하셔도 당장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손절 아시죠? 손절이 무슨 뜻인가요? 손해 보면서 그런 거죠. 자,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롯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안 하고 있다 난. 그런 분 없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안 한다 난.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게 특별한 일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팔고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는 인류가 발생한 일에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맞죠? 이것이 먹고 마시지 말라.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 니네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은 아무도 지금이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심판은 아무도 지금 우리 이러다 심판받겠네라고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갑자기 임한다고요. 심지어 그때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나도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도 모르시는 심판의 때를 자신들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종말의 때를 위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예요? 롯의 아내. 그렇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 롯의 아내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왜? 뒤돌아봐서. 그렇죠? 간단해요. 뒤돌아봐서. 자, 여기서 롯의 아내가 롯보다 뭔가 사전에 준비를 안 했다거나 이런 이런 흔적이 보이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내도 롯과 함께 심지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성 밖으로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렇죠? 롯하고 똑같아요. 다 거기까지.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뒤를 돌아봤어요. 그렇죠?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거기에 뭔가 그 옛 생활의 향수 기억 때문에 추억 때문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방금 읽은 거기서 롯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나와요. 17장 33절 뭐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저랬으면 지금 이 꼬라지는 아닐 텐데. 이런 걸로 계속 어때요? 과거를 돌아보죠. 내 현재를 내가 어떻게 좀 바꿔보기 위해서 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전에 좀 안 그랬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현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 자꾸 뒤돌아보는 건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과거를 복귀하고 고쳐보려고 애쓴다고 한들 우리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 이 패역한 죄인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를 열심히 복귀하고 수정하고 고쳐서 나아진다면 과거보다 과거의 사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세상이 더 나아집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를 열심히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지냐고요. 자, 롯은 소돔에서 어느 정도 그 도시의 죄악된 문화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롯이 자신의 딸들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그 말을 하는 그 말이 그가 아주 기뻐서 즐거운 마음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도시의 그 죄악 속에서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이 자신의 딸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동시에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형제여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죄악에 대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때요? 고통에 부르짖고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롯이 그러면 심판의 때를 예상하고서 빠릿빠릿 움직입니까? 느그적거리죠. 꿈을 댑니다.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산이 아니고 작은 소알이라는 도시로 가게 해달라고 또 징징댑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죄악에 대한 심판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죄악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그의 의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롯과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아주 날카로운 그 경계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롯과 롯의 처 사이에 있는 그 날카로운 경계선이 바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고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미래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냐? 나를 포함해서 지금 이 세상의 이 관영한 이 죄악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둘의 차이는 나를 포함해서 나도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죠.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죄악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이 심정, 그 인정이 그 둘의 차이를 갈라놓는다고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는 날씨를 보고는 분간하면서
시대를 보고는 분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만약에 마지막이 언제인지 니들이 알아맞혀야지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이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아맞혀야 돼 우리가 잘 뉴스를 보고. 그렇다면 그때는 아직 좀 덜 급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급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습니까? 그렇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좀 덜 급해도 되는데 나중에 한 2000년 전에 걔네들은 좀 많이 급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2000년 전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이 다급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그러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습니다. 같아요. 언제 멸망돼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이죠. 그 의식이 있으십니까? 그 의식이 우리가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라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갑니다.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이걸 어떻게 분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죄악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그 부르짖는 심정에서부터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요? 심판이 보인다고요. 자, 다시 죄악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 부르짖는 심정에서부터 우리 눈에 심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관영한 이 죄악들이 곧 뭐가 돼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들이 곧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증거. 그러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농담처럼 들립니다. 왜? 우리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좋아지잖아 점점. 세상 발전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스마트폰도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 어디 가도 그냥 다 전화하고 막. 이렇게 좋은 세상에 뭔 재수 없이 멸망이야. 심판이야. 이제까지 별일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이게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라고요.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우리의 믿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 이것이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요. 이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의 인과 법칙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인과 법칙. 그래서 이 법칙으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아무 일 없이 잘 살 거야. 자, 여러분 정보 전달 매체로서 가장 안정적인 저장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 돌판입니다. 돌판. 돌판에다가 새기는 글자가 인류가 이제까지 기록해서 전달한 매체 중에 가장 안정적이에요. 자, 저는 요새 인터넷에 엄청난 자료들이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거의 뭐 문명의 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게 다 뭡니까? 전기 신호죠. 그렇죠? 개발자님.
코딩으로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뭐예요? 두꺼비 좀 내리면 없어지는 세상이. 네. 전기가 없으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이 현대 문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돌판해 주셨는지 네. 이해가 갑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만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기대한 대로도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어느 순간에 도적과 같이 주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인과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과 법칙이 뭐예요? 악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과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 때와 시기는 오직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때가 찰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요. 인류의 죄악이 가득하여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그 하늘에 찰 때에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보응하셔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뭐예요? 첫 번째, 노아의 사건.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나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라고요. 이것이 곧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절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밤이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1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가 우리가 도적같이 임하는 그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렇죠?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 이것이 우리가 도적같이 임할 그 주의 날을 예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오직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늘 증거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